자, 오늘 이 복된 주일에 이렇게 교회 나오셔서 또 가정에서 또 우리 어떤 현장에서든지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여러분의 가정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에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사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했었습니다. 여러분,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사람, 그 사람들의 결국은 최종 목적지가, 최종 도착지가 어디였습니까? 엠마오였습니까? 아니면 예루살렘이었습니까?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사람들, 두 제자라고 보통 얘기하죠. 그런데 결국 그들은 최종 도착지는 엠마오가 아니고 예루살렘이었다. 지난 주일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하늘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면서 병자들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권세 있는 말씀을 선포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그 행적을 보았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과연 메시아시다, 이렇게 도탄에 빠져 있는 이 백성들을 구원해낼 해방자이시다, 그렇게 믿고 따랐어요.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은 무참히도 십자가에서 아주 힘없이 달려 돌아가십니다. 그래서 실망하고 낙심하고 얼굴에는 슬픈 기색을 하면서 어깨 축 처져가지고 그러면서 다시 옛날 살던 고향 엠마오로 돌아가는 길이었어요. 근데 누가 뒤에서 주춤주춤 따라옵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과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고 이래하면서 엠마오를 향해서 가고 있는데, 그 누구 나그네와 같은 그 따라오던 사람이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면서 구약의 성경의 말씀들을 풀어서 설명을 하는데, 나중에 이 두 사람들이 이렇게 고백해요. 그 설명을 들을 적에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지 아니했더냐? 그러면서 엠마오에 다 도착이 되었는데, 이제 그 뒤에 따라오던 그분은 더 길을 가려고 할 때 날도 저물어 가는 것 같으니 우리 집에 들어가서 하루 유하시죠? 그러면서 그분을 자기 집으로 안내를 합니다. 마치 저녁 식사 시간이 되어가지고 그분이 떡을 들어서 축복기도 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떼어서 나누어 줬어요. 그랬더니 그 떡을 받아 먹던 그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들의 눈이 어떻게 됐다고? 눈이 밝아져서 이분이 누구라고? 예수시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순간에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셨는데, 그런데 이분은 부활하신 예수님이로구나, 이렇게 깨달아지는 그 순간에 예수님은 홀연히 사라지셨다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사람들이요, 거기서 그냥 떡을 먹고 엠마오에서 앉아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33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는요, 자, 33절 보세요. 시작. 곧 예루살렘에 들어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 한 자들이 모여 있어. 곧 일어났다 그랬는데, 다른 그 번역 성경에 보면은요, 표준 세번역 성경에 보니까는요, 표준 세번역 성경에서는 그들이 곧바로 일어나서 거기서 떡 먹고 노닥거리면서 이럴 상황이 아니에요. 예수님 부활하신 것을 이들이 목격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곧바로 일어나서, 공동 번역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니? 그들이 곧 그곳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그랬어요. 그러면서 예루살렘으로 그냥 오던 길로 떡 먹던 거 그거 그대로 놓고 바로 예루살렘으로 곧바로 갔다고. 그래서 11 사도들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을 만나서 부활하신 예수님 만난 이야기 하는 겁니다. 우리가 엠마오로 내려오는 길에 그분이 성경 말씀을 설명해 주시는데 우리 마음이 뜨거워졌어.
그리고 우리 집에서 그분이 떡을 축사하시고 우리에게 떼어주시는데 그것을 먹는데 우리 눈이 밝아져서 그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인 것을 알게 되었어.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 이 이야기를 그들에게 하고 있는 거야. 오늘 본문은요, 이 스토리가 계속 이어지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36절 보겠습니다. 오늘 여기서부터지요. 36절 시작.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이 말을 할 때에 누가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11 사도들과 거기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 그 얘기할 때에, 그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네, 여러분, 우리는 지지난주일 부활주일이었어요. 그때 저는 그 부활주일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일 처음으로 만난 여인,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일 처음으로 그의 이름을 불러주신 여인, 그의 이름이 무슨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가 향품을 사가지고 예수님 시신에라도 발라드리려고 그 주일 새벽에 그 무덤에 갔는데 그 뚜껑이 열려져 있고, 그리고 그 안에 예수님 시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슬퍼하고 있을 적에 두 천사가 그에게 얘기합니다. 이분은 살아나셨어. 이분은 살아나셨어. 그래서 이 막달라 마리아가 곧바로 베드로와 요한에게 이 사실을 알리죠. 그래서 제자들에게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하는, 살아나셨다고 하는 그런 그 첫 번째 메시지를 받습니다. 그리고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도상에서, 그리고 그 집에서 떡 먹다가 눈이 밝아져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 라고 하는 얘기, 보고하는 것을 또 그들이 듣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막달라 마리아를 통해서, 그리고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하는 그 소식을 들었을 적에 이들의 상태는 어떠했을까? 제자들의 마음의 상태는 어떠했을까? 그들은요, 아직도 의구심이 일어나고, 그래, 정말 믿어야 될까? 예수님 정말 살아나셨을까? 이런 반신반의하는 그런 그 마음이 그들 속에 있었을 그때에 예수님께서 오늘 보면 친히 그들 가운데 찾아오셔서 너희가 평안하냐? 이렇게 인사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정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전에는 그냥 말로만 들었어요. 막달라 마리아에게, 엠마오로 간 두 제자에게. 그런데 직접 예수님이 자기들 앞에 와서 말씀하시는 것을 봤어요. 그렇다라 그러면은 그들에게 있었던 의구심이 싹 사라졌을까? 머리가 안개처럼 부했던 것들이 아주 상쾌하게, 맑게, 깨끗하게 이런 모습으로 바뀌어졌을까? 아니에요. 제자들은요, 부활하신 예수님 오셔서 그들에게 인사 말씀하실 적에 이들이 어땠는가? 37절 보세요. 37절 시작.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놀라고 무서워했대요. 자, 또 다른 번역 성경 공동 번역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 공동 번역에는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들은 너무나 놀랍고 무서워서 유령을 보는 줄 알았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무서워한 거예요. 두려워하는 겁니다. 정말로 그렇게 말로만 듣던 예수님,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셨는데, 그런데 유령이? 이러면서 무서워하고 떨고 있었다고. 표준 세번역에는 뭐라고 말씀하는 거 아니? 표준 세번역. 자, 시작. 그들은 놀라고 무서움에 사로잡혀서 유령을 보고 있는 줄로 생각했다. 유령, 예수님을 유령으로 생각했어요. 유령, 죽은 사람의 넋으로,
홀령으로. 여러분, 유령 그러면은요, 오싹한 거예요. 유령 그러면은요, 머리가 막 쭈삐치고 막 그런 겁니다. 홀령이 나타났어? 예수님의 그래서 무서워하고. 여러분, 오늘 본문에 제자들 앞에 나타나신 예수님은 유령이 아니라, 영이 아니라, 우리는 그때 나타나신 예수님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 같이 부활체, 부활의 몸, 부활의 몸. 유령이 아니야, 영이 아니야. 그때 나타나신 예수님은 부활체. 그러면요, 말씀을 통해서 부활의 몸은 어떤 몸인가? 우리도 부활할 텐데 부활체는 어떤 모습일까? 38절에 누가복음 24장 38절에 38절 39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39절 시작.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뭐가 없다고?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사람이 죽으면은요, 죽는 것을 영과 육이 분리된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영이 분리되어지고 육체만 남아 싸늘한 시신을, 흑으로 만들어진 육체를 다시 흙으로 돌려보내는 거, 우리는 이것을 장례 절차라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자 봐, 내가 영이 아니야. 영은 살과 뼈가 없잖아. 그렇잖아요. 살과 뼈는 육신 속에 있는 건데 이거는 땅 속에 장사 지내잖아요. 어떤 방법으로든지. 그러나 예수님은 영은 살과 뼈가 없는데 나는 살과 뼈가 있잖아.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은 영이라고 영이 아니라고? 영이 아니에요. 부활체입니다. 부활의 몸입니다. 그래서 부활체는 살과 뼈가 있다. 부활체는 살과 뼈가 있다. 그리고 영과 부활체의 다른 것 가운데 또 하나 뭔고 하니, 영은 음식물을 먹지 않아요. 부활체는 음식물을 먹어요, 안 먹어요? 어떻게 알아? 부활하신 예수님이 잡수셨으니까. 그 엠마오로 가는 그 제자들 집에서 떡을 가지고 축사하시면서 자, 이 떡 먹어. 그러면서 예수님도 그 떡을 드셨어요. 부활하신 부활체, 부활의 몸을 가지고. 또 오늘 본문에서는 뒤에 나오겠습니다마는 뭐 먹을 거 없느냐? 그러니까 거기 있던 제자들이 생선을 구운 것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 생선을 드셨다고 그랬습니다. 부활체는 먹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생명 강가의 그 양쪽에 과실나무들이 쫙 있는데 그 과실이 다달이 열매를 맺혀요. 그거 먹습니다. 부활의 그 부활체를 가지고 영생복락을 누리는 그 아름다운, 그 먹음직스러운, 그 맛인 이런 것들을 먹을 수 있는 그런 존재, 그가 바로 부활체이다. 그리고 부활체는요, 신령한 몸입니다. 신령한 몸, 그냥 아담으로부터 시작되어진 그런 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신령한 몸. 우리요, 몸은요, 나이가 먹으면은, 늙으면은 어쩔 수 없이 주름살의 골이 점점 깊어집니다. 그리고 뼈에서는 칼슘분이 많이 빠져나가서 골다공증이 생겨지고, 그래서 잘 부러지고, 그리고 뼈가 구부러지고, 이런 일들이, 검버섯이 생겨지고, 피부 탄력이 점점 더 없어져 버리고, 눈도 침침해지고, 어떤 때는 귀에서 매미 소리도 나고, 없었던 질병도 생겨요. 고혈압, 당뇨병, 동맥경화증, 뭐 여러 가지의 그 병들이 좀 생겨나. 그래서 앓고 시름시름하고 뭐 이러면서 고생하는 거예요. 육신을 가지고 있는. 또 많은 사람들이 선천적으로 장애를 가지고 있든지 아니면은 후천적으로 장애를 갖든지 여러 가지의 아픈 불편한 그런 몸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게 일반 육체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부활의 몸, 이것은 신령한 몸으로서 육체에 나타나는 그런 현상들이 없습니다.
늙는 것도 없고 병든 것도 없고 아픈 것도 없고, 그래서 그 부활의 몸, 이것은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가장 건강한 모습으로, 가장 활발한 모습으로. 그런데 그 모습을요, 사람들이 처음에는 몰라봐요. 그렇잖아. 막달라 마리아가 그 무덤에 가가지고 천사들하고 이야기하다가 뒤에서 누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쳐다보고서 그 뒤에서 있는 그 사람을 무엇인 줄 알았다고? 동산지기인 줄, 동산을 지키는, 예수님을 쳐다보고 동산을 지키는 사람인 줄 알았다고. 그런데 그 예수님이 이 마리아를 향해서 마리아야, 마리아야. 아, 평소에 듣던 예수님의, 그래서 라보니요, 선생님, 이렇게.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도 평소에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고 그 예수님의 얼굴을 알아요. 그런데 대화를 나누고 가면서 예수님을 몰랐잖아요. 11명의 제자들이 있고 많은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이 현장에 예수님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직접 예수님인 줄 알지 못하고 유령인가? 이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가 부활의 몸으로 변화될 그때에는요,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가장 건강한 모습으로, 가장 활발한 모습으로, 가장 귀한 모습으로 바뀌어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부활체는요, 공간을 초월합니다. 우리 육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공간 초월을 못해요. 이거 무슨 얘기냐 하면은, 만약에 누가 감옥에다가 가두어 놓았다. 그래서 육체를 가지고 있는 인간은 감옥을 나올 수가 없어요. 벽을 통과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갑자기 호련히 나타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호련히 사라지시고, 엠마오 제자들 떡을 먹다가 예수님이네, 그러니까 호련히 사라지셨어요. 공간 초월합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모여서 문을 꼭 걸어 잠그고 벌벌 떨면서 우리들도 붙잡혀 가서 죽으면 어쩌나 이러고 있을 적에 갑자기 그 방 안에 예수님 나타나셨어요. 문으로 들어오신 것이 아니라 공간을 초월해서 오시는, 그래서 신령한 몸, 부활체는 이렇게 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것이다. 역사하는 그런 것이 바로 부활체이다. 여러분, 이 귀하고 복된 부활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허락되어진 줄 믿고 이 부활의 소망 가지고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승리 생활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본문은요, 이제 그 다음 장면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44절 보겠어요.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모세의 율법서입니다. 우리가 보통 모세 오경이라 합니다. 그 다음에 선지자의 글, 선지서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시편, 성문서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통틀어 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하면은 구약 성경 전체를 가리켜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구약 성경의 말씀이 바로 나에 대해서 기록한 거야. 내가 고난을 당하고 내가 죽고 그리고 내가 다시 살고. 자, 45절 보세요. 45절 시작. 이에 여러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이렇게 바로 이 성경 구약의 말씀이 나에 대해서 기록한 거야. 나의 고난과 나의 죽음과 나의 부활과 여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그것이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어. 이렇게 말씀을 하실 때에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여러분, 귀한 말씀이에요.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를 못해요. 말씀을 보기는 보아도 깨닫지를 못해요. 안타까운 일입니다. 바로 우리 말씀드렸듯이 바로 직전에 엠마오 제자들 그들에게도 말씀을 설명해 주시니까는 그 엠마오 그들의 마음이 어떻게 됐다고 그랬어요? 마음이 뜨거워졌다고. 오늘도 제자들 11명과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 자리에서 말씀을 쭉 설명하시니까 그들의 마음이 어떻게 됐다고? 마음이 열려져서, 그리고 그 성경 말씀을 어떻게 돼? 깨닫게 되었다.
마음이 열려져서 말씀을 깨닫게 되었다. 여러분, 마음이 열려져야 됩니다. 우리가 예배하면서 말씀 들으면서 마음 열려져 있어야 돼요. 마음 닫혀져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인간에게 있어서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카르디아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지정의가 존재하는, 지정의가 머물러 있는 곳 마음, 지라고 하는 것은 한자로는 알지자를 쓰는데 여러 가지의 그 알고 깨우치고 그리고 지혜도 역시 큰 의미에서 여기 지혜에 해당되죠. 이런 것들. 정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에 일어난 어떤 그 감정들, 희노애락, 기쁘고 분노하고 즐겁고 하는 이런 슬프고 이런 것들이 바로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이고, 의라고 하는 것은 어떤 판단하는 거, 결정하는 거, 내가 오늘 교회 가야지, 꼭 가야지. 이거 의. 이런 것들이 어디서 일어나는 거 아니? 마음에서 일어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마음은요, 얼마나 간사한지 옛날서부터 마음이 어떻게 변한다고 그래? 아침, 저녁으로 변한대요. 조석으로 변하는 게 마음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또 모든 것은 어디에 달려 있다? 마음 먹기에 달려 있다. 모든 것은 마음 먹기에 달려 있어요. 죽을 사람도 죽지 않으려고 마음 먹으면은 안 죽어요. 그런데 죽지 않아도 될 사람이 죽으려고 마음 먹으면은 결국은 죽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잠언서 기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무엇을 지키라? 마음을 지키라. 모든 지킬 만한 것 가운데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마음을 잘 지켜야 됩니다. 마음이 얼마나 간사한지, 누가 이 말하고 그 말 들으면은요, 그런가? 그러면서 내 마음도 그 사람 말 한 것대로 생각이 되어지고 마음 먹어지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 주위에 어떤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이거 잘 생각하고 잘 구별해야 됩니다. 내 주위의 사람들 가운데서 부정적인 사람이, 이 사람은 말만 하면은 부정적인 얘기만 해. 안 돼. 뭐 잘못될 거야. 죽고 싶어. 뭐 이런 얘기만 하는 사람이 있어서 내 그 이야기 자꾸 들으면요, 나도 그렇게 돼요. 그래서 그런 사람하고는 좀 거리 둬야 됩니다. 좋지 않은 불신앙적인 말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있긴 어디가 있어. 교회가 뭐 어쩌고 저쩌고. 그 부정적인 불신앙적인 이런 이야기들 하는 그 말 듣잖아요. 그럼 나도 그렇게 바뀌어진다니까. 그래서 그런 사람은 의도적으로 차단하는 것입니다. 비도덕적인 그런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막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 말 들으면 나도 비도덕적인 인간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 할 수 있으면 차단하고, 가능하면은 긍정적인 말, 신앙적인 말,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말, 이런 말 하는 사람들 주위에 있고, 나도 그런 말을 하고, 그래서 서로가 도움이 되고. 마음이 참 중요하다. 무릇 지킬 만한 것 가운데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이 이에서 남이니라. 여러분의 마음을 잘 지키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할 때에 이 우리 마음 열려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은혜를 받습니다. 신앙도 마음이 열려 있어야 돼요. 은혜 받는 제1조건, 은혜 받기 위한 제1조건, 마음이 열려져 있어야 된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요, 마음 닫아놓습니다. 예배 드리는데 말씀 들을 적에 마음을 꽉 닫아놓고 하나님과 성경과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으로 다 무장해놓고, 그러고 말씀은 듣긴 듣는데 내 마음속에 하나도 안 들어와 그냥 핑핑 다 지나가 버려. 은혜가 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말씀 들을 적에 우리 마음을 정돈해요. 하나님 말씀하시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하나님 말씀하시옵소서. 제가 그 말씀 받겠습니다. 이러면서 열린 마음을 가지고 아멘, 아멘 할 적에 그 열린 마음에 하나님께서 귀한 은혜와 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성경 말씀을 읽고 성경 말씀을 필사하고 성경 말씀을 듣는 가운데 여러분의 마음이 뜨거워지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열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은혜죠. 자, 이제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46절 보겠어요. 46절 시작.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그 다음에 47절 시작.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습니다. 네. 여러분,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66권의 핵심이 바로 이겁니다. 메시아 되시는 분이 이 땅에 오실 거야, 탄생. 그리고 그분은 고난당할 거야. 그리고 그분은 돌아가신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실 거야. 이 사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입니다. 이 복음의 구원의 복음, 이거 뭐냐면 죄 문제 해결받는 것인데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성경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죄 있는 사람들 그 문제 해결하지 못하면 죽어요. 육신적으로는 그냥 죽는 것이고 더 큰 의미상으로는 영벌에,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구약시대에는 그 죄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짐승을 잡아서 피 흘리면서 죄 문제 해결받았어요. 그런데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죄 없으신 의로우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그 피의 공로를 믿고 주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에게는 모든 죄가, 조상적부터 내게 유전된 죄, 내가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이 모든 죄가 깨끗하게 완전하게 한 번에 해결받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르는 찬송 가운데 귀한 찬양 252장,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른 거 없습니다. 오직 나를 정쾌하기도, 나를 의롭게 하기도, 그리고 내가 영원토록 할 말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 십자가의 그 흘린 피, 그 피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받고 하나님의 아들과 딸,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음이 48절 보세요. 48절 시작. 이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오늘 말씀의 결론, 오늘 말씀의 제목도 여기서 나왔습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십자가에 죽음당한 예수님, 그러나 그분은 거기서 그냥 끝까지 돌아가시고 계신 것이 아니라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시고, 그리고 다시 살아나신 그 예수님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이 뜨거워지고, 그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이 열려지고, 그래서 그 말씀 앞에 아멘입니다, 제가 순종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예루살렘으로부터 열방의 모든 나라에 말씀을 선포하라. 이 모든 일의 증인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너희들의 사명이다. 이랬을 적에 아멘입니다, 제가 순종합니다. 그래서 말씀 선포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2000년 전에 저 팔레스타인 그 작은 나라, 거기서 시작되어진 구원의 복음이 2000여 년 후에 이 대한민국 전라북도 김제, 저와 여러분에게 이 놀라운 은혜가 어떻게 임했는가?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굉장히 비겁한 사람들이었어요. 겁 많은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 돌아가시니까 도망가가지고 문 걸어 잠그고 숨어서 있던 그런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 그 제자들을 만나주시고 너희가 이 일의 증인이야. 그러니까요, 나중에 어떻게 복음 증거합니까? 사도행전 3장 16절 말씀 한번 보겠어요. 16절. 사도행전 3장 16절. 지금 방금 전에 보았던 거 몇 절이야? 15절 보겠어요. 시작.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 사도행전 3장 16절은 어떤 스토리냐면요. 그 1절서부터 베드로의 설교예요. 사도행전 3장이니까는 이제 그 사도 시대의 첫 부분이잖아요. 3장에서 베드로가 설교하는데요. 너희들은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다시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에 뭐라고? 증인이라고. 부활하신 예수님 너희가 이 일의 증인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는요, 그때서부터 힘을 얻고 무서워서 숨어있는 자가 아니라 담대하게 너희들이 예수님을 죽였어. 그러나 하나님은 그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어. 우리가 그 예수님을 보았어. 이 일에 우리가 증인이야. 그래서 여러분, 그 복음이요, 그 당시 그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었던 로마로 복음이 전파돼요. 그리고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고 하듯이 로마가 전 세계를 장악하고 있었는데 그 길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어서 유럽이 복음화되어지고 아메리카 지역이 복음화,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 이제 그 한국에도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복음이 전파된 것은 바로 우리가 증인이야. 예수님 부활하셔서 그 메시지를 전파했던 자들에 의해서 오늘 여기까지 복음이 전파되게 된 줄 믿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에게도 주님이 지금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다. 여러분, 이 부활절 지금 세 번째 주일인데요. 여러분에게 우리 부활의 주님께서 직접 만나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때로 직접 만나주지는 않더라도요, 의심 많은 도마하고 나눈 말씀 가운데서 나를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되다 그랬어요. 성경에 말씀하고 있으니, 성경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요 1.1억이라도 변경이 없는, 거짓이 없는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인 줄을 믿고 성경에 말씀하셨으니 제가 믿나이다. 이렇게 이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그리고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제가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한 것과 마찬가지로 믿는 모든 자들이 부활해서 영생 복락을 누릴 것을 믿습니다. 제가 이 일의 증인입니다. 복음의 증인으로, 부활신앙의 증인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